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지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바지로 가면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주 시간에도 우리가 좀 실천적인 걸 살펴봤는데 그때에 제가 주로 했던 말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또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오늘 확대해서 사랑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분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막바지 부분을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13절 보세요. 13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설교 노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지만 때로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덩달아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세상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집을 향하여서 네 앞으로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적대감을 가집니다. 어,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세 번역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우리 앞에서 노래 가사에도 있죠. 태클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는 나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도 못하고 제자가 못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려라. 이보다 더한 큰 사랑이 없을 것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섬겨라.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죠. 내가 성공해야 되죠. 내가 잘 살아야 되죠.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죠. 주로 나, 우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보게 하고 남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이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짓밟아 버리고 가더라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가치를 싫어합니다. 자기 일을 무조건 희생시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흐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저항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14절 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삶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인을 개혁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지만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행하신 바는 뭐냐면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지 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 출발점을 주신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후에는 신자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계속 그렇게 발전해가고 성장해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전혀 평생을 살아도 세례도 받고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한번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
특징의 사람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마음으로 이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모범이십니다. 자, 15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살인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 한 사람 미워하면 평생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관용하고 너그럽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령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만 잠자고 가만 휴식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일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켜 갑니다. 지식, 새로운 지식을 주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학습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지식에 너무 점철되어져 있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뭘 하느냐면은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 체계를 갈아엎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 이해력. 그러나 이해력이 부패되어져 있고 전적 부패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다 지식이잖아요. 신지식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능한데 그 지식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 기존 지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한번 고착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뒤집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세상 지식 중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지식에 물든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산주의라고 하는 책 몇 권을 읽고 대학생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대학가에서는 운동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에 많은 총학생 회장이나 임원들이 이 들어가자마자 공산주의 혁명사상, 그다음에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후배가 들어오면 그 책을 한 권 주고 내일까지 읽어봐라. 그리고 토론하고 그 지식을 한 1년 정도 반복하면 그전에는 몰랐던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학생이 1년 만에 공산주의 지식으로 의해서 탈바꿈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자본주의 경제라든지 이것도 삐뚤어지게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노동자 계급이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뒤엎고 평준화된 삶을 살아가자.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빈약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 인류가 긴 시간 동안 읽어왔던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평등한 세상이 좋다.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물든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그것에 물든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에 물든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소에 들어가 있어서 지식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면 삐뚤어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경제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정치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그 빈약한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이것을 세상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에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세상은 너무나도 불행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주 진리의 제일 끝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제일 적대시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고 평등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자 앞에서는 우리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동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극체제 아닙니까?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3대 김씨 집안, 그것에 충성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 지식 속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의 가장 지식을 반대하고 적대감을 품는 있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지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그 사람을 뒤집을 때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그것도 뒤집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께서 이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지식이 들어가고 그 신지식이 우리 속에 안착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공평한 세상이 뭔가라고 할 때 그 공평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공산주의는 어떤 겁니까? 위에 사람 끌어내려 가지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근데 기독교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려 버려라 이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내 가진 것을 내어놓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도 공평을 부르짖고 기독교도 공평을 부르짖는데 그 속에는 투쟁이 있는가 안 그러면 자발적인가 이 차이거든요. 공산주의는 계속 투쟁하라 투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들을 보면은 다 공산주의 혁명들 가운데는 투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 사상이 밑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물론 지식에서는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고 북한은 뭐 얻을 게 먹을 게 있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수천 명씩 20살짜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끼어들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 체계가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공평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결판이 벌써 났잖아요. 중국도 공산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공상 일당 체제로 가지만 왜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합니까? 사회주의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주의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이 세상 지식으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면 너가 정말 네 힘으로 잘 살았느냐라고 할 때 잘 살았느냐 그 가치에 있어서 세상은 뭡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상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내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거야 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산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그치지 않냐고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공평한 세상이에요. 공평한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는 같을지 몰라도 내용이 달라요. 그 왜 다를까요? 그 지식 체계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세상 지식은 투쟁으로 출발하거든요. 투쟁은 뭡니까? 나쁜 사람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다 끌어내리고 나한테 반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다 그냥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적치팟도 저렇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암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투쟁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 15절. 우리 15절 했나요? 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고귀하다. 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그 길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로 갈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정 아닙니까? 사랑의 감정.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좋은 감정들, 감정이라고도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성품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성품과 감정을.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감정이 막 난폭하고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품이 좋고 너그럽고 좋은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 이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인격적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는 일들은 신자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나누어지는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자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것이죠. 성령은 계속 이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 성숙된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다듬어지고 자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가보면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잘 삐지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울죠 그냥. 왜 우니 그러면 쟤가 나하고 안 놀아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은 성숙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순수하지만 그 감정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처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감정으로 그것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고 그 사랑이 순수하긴 하지만 그 감정대로 네가 순수하니까 희생해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좀 형님이니까 네가 좀 참아. 불공평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국 아이들도 그래요. 미국 아이들 중에 집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It's not fair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불공평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직설로 번역하면 그래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언니니까 좀 양보해라.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동생 보고 네가 동생이가 참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집안에 통신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통신비 너희들이 내라 돈 벌고 알바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아이는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장성했으니까 작은 아이가 It's not fair 하면서 아니 언니는 이렇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다 대줘 놓고 나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불공평하다고 막 그래. 알았다 네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통신비 내줄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감정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흘러가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여기서 씁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나보다 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해집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보면 사랑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물리 법칙하고 똑같아요. 물은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상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하류로, 하류에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넓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큰 삶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상류에서 물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강은 없고 마르고 비틀어지고 바다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명체가. 시작점은 산 꼭대기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줄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을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7절의 의미예요. 우리 축복이 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나의 행위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 그냥 복 주는 것으로 복 주겠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인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도 주고 실질적인 복을 주고 그 후손으로부터 언약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복음의 실체는 뭔가? 말로만 축복하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그 담고 있는 복의 내용인 사랑의 감정도 흘러가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행위.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랫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대함과 용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17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가는 곳에 돈도 같이 간다.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밑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세 번역 보이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앞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절에서 제가 그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실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꽃 피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났는데 이 살아남의 그 극치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념 속의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은 있느니만 못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없는 게 낫잖아요. 바리새주의, 위선자,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안에 생명은 없는데 종교적인 양식과 형식만 남아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 속에 따뜻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해함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너그람도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강해요. 하나님 주여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한 번씩 하고 주일 성수 너무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따뜻함과 간대함이 없다. 그리고 나의 물질로 섬겨가게 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살아남의 공동체의 모습이 없다. 이건 너무 불행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관념적인 종교 형식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일환으로 삼는 한 관념화됩니다.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그냥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잣대를 종교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생활 행위에 둡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 삶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나타냄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실천은 그 자체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기에 혹 마음의 양심이 자신을 책망해도 담대할 수 있다. 19절에서 22절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참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거리낌이나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양심의 좋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책망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는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조금 더 섬길 걸, 조금 더 내가 넉넉하게 좀 할 걸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후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책망과 거리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일 감명 깊게 본 제 세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대인 천재 감독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당하는 그 내용,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신들러라고 하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공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자기 공장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노동자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독일 군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가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게 생긴 거죠. 출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류애나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 직원들이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그거를 삽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에게 돈을 주고 한 명씩 유대인들을 이렇게 빼돌립니다. 그래서 공장에 정식적으로 행정 서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한 1,000여 명이 넘게 그 공장의 직원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류를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독가스실에 죽지만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장인데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살아남은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너무 이 사장님한테 고맙잖아요. 고마워가지고 줄 거는 없고 뭔가 기념되는 반지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금리빨들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글자를 새겨요.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를 살린 것은 온 세상을 살린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새겨가지고 그 반지를 주면서 감사도 표현을 합니다. 그 반지를 받는 순간 이 신들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감정이 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를, 금배지를 뽑으면서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웁니다. 뭐 1,100명 정도를 벌써 살렸는데.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너무 감사하라고 막 같이 막 둘러 앉아가지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엄청 그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한 번씩 제가 보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넌지시 볼 수 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독일의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더 이것을 팔았더라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곳간에 쌀이 다 떨어져도 계속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면서도 또 마음속에 내가 더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난한 시절을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는 교회만큼은 내 목회지만큼은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받는 것에 대해서 민망하지 아니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정말 중요한 목회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또 들리는 이야기로 누군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 쏘여요. 그래서 제 돈이라도 어디 다 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돈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기도를 하죠. 새벽에 하나님 저 형제가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어떤 권사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싹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또 저에게 갑자기 막 돈 100만 원을 붙여와서 누구에게 좀 보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근데 대개 기도를 보면요.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건 너무 쓰고 싶고 이런 것이 부족한데 좀 더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가 너무 어려운데 좀 도움의 손길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그것은 너무 많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다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복을 빌고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챙기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느냐 하면은 물질이 혹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쁨이 돌아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거기까지만. 자, 사랑을 흘러가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희락,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로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흘러 보내주었다면, 보내줄 것이 없어서 기도라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의 보상이나 복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랑을 주었고 그 다음 것인 기쁨이 내 속에 남는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